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미국의 저명한 인권운동가이자 또 네브래스카주의 상원 의원인 어니 체인버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니 체인버스 의원이 2007년 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누구를 고소하느냐? 하나님을 고소했습니다. 그는 고소장에서 하나님은 인류에 대한 수백만 건의 파괴, 테러, 죽음의 원인을 제공하였으므로 하나님의 활동을 영원히 제재할 수 있도록 영구적인 금지 명령을 내려달라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어떻습니까? 하지만 판사는 소장에 명시된 전능하신 하나님은 효과적인 법 집행이 불가능하므로 이 고소를 기각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물론 체인버스 의원이 소송을 한 이유는 다른 데 있지만 우리가 가끔 감당하기 힘든 일을 당하게 되면 우리 그런 생각하죠. 하나님은 뭐 하시나?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 우리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원망과 절망의 의문을 드러내곤 합니다. 사실 불의의 사건이나 사고를 당하면 누구나 하나님의 뜻 구하게 되죠.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뭐가 좀 달라집니까, 여러분? 근데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와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상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하기보다는 저 너무 힘들어요. 이 얘기하고 싶은 것이죠. 그런 예기치 않은 재난이나 고통이 이렇게 힘든 것은 사실상 그런 일들에 대해서, 그런 불의한 일들에 대해서 인과관계를 찾기가 참 어렵기 때문입니다. 선한 사람은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은 벌을 받는다. 이렇게 하면 그냥 그러려니 하겠지만, 그럴 수 있지 하겠지만, 길흉화복, 이 인과관계가 깨지게 되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스럽기까지 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명제는 기독교 신앙의 뿌리입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말을 믿습니다. 하지만 현실이 암담하고 어두울수록 우리는 믿음과 회의의 경계를 넘나들게 됩니다. 화창한 날에 하나님의 사랑은 의심의 여지 없지요. 그런데 고통의 날에는, 고통스러운 날에는 내 믿음이 흔들리게 마련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단언합니다. 본문의 저자인 요한이 처했던 상황이 그런 확신을 줄 만큼 여유로웠을까요? 이 서신이 기록될 당시 기독교인들의 삶은 매우 힘겨웠습니다. 로마 제국 도처에서 기독교인들은 감시의 눈길을 받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물건을 팔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취직이 제한되었습니다. 직장에서 쫓겨났습니다. 박해가 가중되었습니다. 황제를 하나님으로 섬기던 시대,
황제를 신으로 섬기던 땅에서 제국의 질서와 권위를 반박하고 또 거부했던 기독교인들의 삶이 편안했을 리 만무합니다. 박해를 받아서 추방당하는 이들이 생겼고 순교당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바로 지난주일까지 같이 예배드렸는데 바로 지난주일까지 같이 예배드렸던 사람이 이번 주에 순교당해서 죽었다는 것이죠. 잡혔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교회 공동체는 와해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선언합니다. 대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그의 백성들이 겪는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침묵할 수 있단 말입니까? 국어사전에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요. 아낌, 그리움, 친절, 배려, 행복을 지향하는 마음, 이런 뜻 등으로 이런 단어들을 사용해서 그 뜻을 풀이하고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의 사랑도 다르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끼고 그리움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친절하게 대하시고 또 우리의 일상에 참 관심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이런 우리의 고백은 참담한 현실 앞에서 당황하고 방황하게 되지요. 과연 우리가 참담한 고통을 겪을 때도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되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되고 있는 것인가? 지난주에도 제가 우리 교회에 계신 분들 말고요. 다른 분의 얘기를 저런 얘기를 들으면서 아들한테도 큰일이 생겼고 아버지한테도 큰일이 생겼고 집안에도 큰일이 있고 이분은 목사님입니다. 이분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그랬어요. 나만 답답하지. 하나님이 뭐가 답답하겠어? 나만 답답하지. 이런 참담한 상황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까? 요한은 그렇다고 말합니다. 그 사랑은 우리의 모든 고통과 불편을 없게 해주는 사랑이 아니라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 곁을 떠나지 않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처럼 이웃에 대한 신뢰와 사랑도 포기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합니다. 가령 자신의 처지도 빡빡한데 더 어려운 처지의 이웃들을 돌보거나 위기에 처한 사람들 구하기 위해서 주저하지 않고 뛰어드는 이들이 있지요. 몇 년 전에 보았던 기사를 참 잊을 수가 없습니다. 부산 이야기였었는데요. 부산 지하철에서는 매년 정년 퇴직하는 숫자만큼 100명, 200명씩 직원을 뽑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해에는 신규 채용을 100명, 200명씩 뽑다가 신규 채용을 이 100명, 200명 외에도 540명을 더 늘리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당시에 부산 지하철의 적자가 2천억이었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요. 작년에 부산 지하철 적자가 3,500억입니다. 3,500억. 그중에서 무임승차가 1,400억입니다. 3,500억 중에서 무임승차가 1,400억입니다. 제가 배낭여행 다니면서 보니까 무임승차다 걸리면 40배, 심지어는 나라 밖으로 추방을 시켜버리더라고요. 예, 그럼 다시 그 나라 못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2천억이나 당시에 2천억 적자가 나는 부산 지하철에서 무슨 돈이 있어서 무슨 돈으로 사람을 540명을 더 뽑나 해서 봤더니 노조에서 자기 주머니를 털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산 지하철이 직원들에게 체불한 임금이 1,000억 원이 있다고 합니다. 직원들 월급을 못 주고 1,000억 원 체불한 임금이 있는데 노조 측에서 체불 임금 1,000억을 받지 않을 테니까 내 월급 받지 않을 테니까 그 돈으로 일자리가 없어서 타 지역으로 떠나는 청년들을 신규 채용하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사를 보면서 참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우리가 인간을 영적인 존재,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는 것은 위기의 순간에도 사랑을 선택하는 따뜻한 마음, 거룩한 마음 가졌기 때문일 겁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누군가를 바라보고 누군가를 향한 그 시선 거두지 않는다면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첫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은 것처럼 지금 우리 속에도 사랑의 숨결을 불어넣고 계십니다. 초대 교인들은 위기 속에서도 그 마음 잃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고통 속에 있고 자신이 언제 붙잡혀가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사랑하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명령, 예수님의 그 말씀 실천하기 위해서 이웃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며 사랑하는 사람도 하나님에게서 났고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을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면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도 응답해야 될 책임이 있지요. 사랑이라는 말이 진부해진 시대이지만 사랑만큼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것도 없습니다. 세상은 약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지우며 무시합니다. 약한 사람들 그냥 내가 막대해도 되는 것 같습니다. 버젓이 존재하는 사람을 투명인간처럼 취급하기도 합니다. 젊었을 때, 힘이 있을 때, 능력이 있을 때는 인정해 주지만 나이 들고 이제 힘이 빠지고 나면 없어도 되는 무능력한 인간으로 낙인 찍어서 사회 밖으로, 우리 사회 밖으로 밀어내기 바쁜 것이 이 세상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사랑은 여전히 사랑이어서 사랑을 온몸으로 실천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 수십 명의 교인들이 제가 담당했던 부서인데요. 한 70여 명의 교인들이 됩니다. 70여 명의 교인들이 전 세계에 100여 명 이상 되는 어린이들을 후원했었습니다. 그 아이들의 사진이 교회 벽에 걸려 있습니다. 그 아이들은 교우들의 후원을 받아서 학교에 다니고 지적, 영적으로, 정서적, 사회적으로 전인적인 양육을 받습니다. 그런데 후원하는 교우들 중에는 당신도 참 어렵고 힘든데 묵묵히 매달 45,000원, 매달 45,000원을 20년 감당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넉넉하지 못한 형편이지만 매 주일 교회에 올 때마다 100여 명의 아이들 사진이 벽에 걸려 있으니까 아이 한 명 사진이 요 엄지손가락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사진 와서 쓰다듬는 거예요. 이거 쓰다듬는 거예요. 아이들 사진. 이 사진 쓰다듬으면서 내 삶도 힘든데 이 사진 보면서 미소 짓고 내가 너 위해서 기도한다 말하며 눈물을 뿌리며 기도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또 다른 사랑을 완성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랑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헌신을 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스크린 봅니다. 시작. 세상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 자매의 궁핍함을 보고도 마음 문을 닫고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머물겠습니까?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세상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 자매의 궁핍함을 보고도 마음 문을 닫고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머물겠습니까? 아멘. 지금 세상이 필요로 하는 사람은 세상에 가득한 고통, 재난, 이것을 해석해 주는 사람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원하는 사람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귀 기울여주고 그들을 북돋기 위해서 손 내밀어 주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오고 가는 모든 일들을 당신의 품으로 품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모두가 다 풍성한 생명을 누렸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질병에 시달린 이들이 회복되었고 악한 영에 짓눌렸던 이들이 해방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자기 형편과 처지를 비관하고 있던 사람들이 오늘을 사랑하고 내일의 태양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 그 사랑을 경험한 저와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합니다.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누군가의 일상과 삶을 풍성하게 했고 다른 이의 삶을 살려냈습니다. 최근 몇 주간 저희 아파트 또 거리 곳곳에 하얀 꽃잎이 소복하게 내려앉은 것을 보았습니다. 부산은 이제 비가 오면서 지기 시작했는데 어제 서울 갔더니 서울은 막 피기 시작했더라고요. 겨우내 무심하게 보았던 그 검은색 나무, 이 검은색 나무라고 하는 것은 제가 꽃과 나무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딱 하나 아는 거 있습니다. 개나리는 압니다. 개나리는 무궁화 정도 알고 그 외에는 아예 모릅니다. 겨울 내내 이 가로수는 뭘까? 왜 가로수 색깔은 까만색일까? 봄이 되니까 그 가로수에서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봄바람 휘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온 세상을 덮었습니다. 오늘 피었다지는 작은 꽃잎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안에도 꽃이 피어나길 기다리며 십자가 사랑의 씨앗이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이 완성되길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 거룩한 부르심에 초대받았습니다. 종려주일, 그리고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이 한 주간 하나님의 사랑의 초대에 응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긍휼히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며 무엇보다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아픔, 죄로 인한 우리의 슬픔들, 우리의 질고를 당신의 품으로 다 끌어안아 주셨습니다. 이 사랑을 기억하며 사랑하는 이들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이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고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랑이 완성된다고 하셨사오니 이 사랑을 살아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